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8절에서 10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스데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일꾼이 더 필요해서 우리 7사람을 선출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 등등 이런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7사람을 더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도행전에는 이들이 구제사역을 어떻게 했더라는 기록은 하나도 나오질 않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사도들만 말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보통 7집사라고 하는, 물론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오늘 스데반과 나중에 또 전도인으로 나오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 일을 말씀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그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집사는 그러면 교회 행정적인 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도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구원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망이 그 7명 뽑은, 행정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도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사역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죠. 자, 그 내용이 그 뒤로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성경을 읽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왜? 한 번은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대신 설명은 좀 짧겠죠. 자,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읽는 것보다 제가 읽어드리는 게 많을 겁니다.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자,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 고소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금 고소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재해석하셨고, 아니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한 것은 진짜 성전을 헌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죠. 근데 사람들은 그봐 예수가 성전 헌다고 했지 않냐, 이 신성 모독쟁이. 그럼 율법을 자세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놈. 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데반이 전하니까 그는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여러분,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스데반의 얼굴을 찾아봤는데 뭐 스데반의 사진이 없으니까 올릴 필요는 없죠. 성경을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적해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 고소해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또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스데반은 자기가 겪는 이 모함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한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소한 내용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 이 긴 내용을 쪽집게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눈에 힘을 주시고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제가 읽을 때 조금 강조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들입니까?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땅, 어떤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강조점을 두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의 초점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한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백성은 다른 땅으로 그냥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또 그 땅으로 옵니다. 나그네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땅과 장소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을 고소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성전, 장소,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성전, 건물만 남은 거죠. 의식만 남은 거죠. 안식일, 성전, 절기, 이것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한 내용입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의 아브라함의 아들 그 후손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자녀들이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왜? 시기하고.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 그 공회원들 다 바로 이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팔아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심지어 하나님 아들까지 죽인 자들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복해서 하는 말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근해서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요셉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죠. 자,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 요점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 이야기를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모세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창념합니다.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도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가. 이게 죄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를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의 조상들인
모세를 거절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지금 백성의 조상들은 지질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심지어는 우상까지 만들어 반역했더라.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며 모든 불순종 가운데서 자기를 하셨더라. 이 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중하더라, 율법을 따르더라 아닙니다. 항상 율법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족속이고 그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 철저하게 불순종한 거역했던 백성이고, 그럼 무슨 말이냐? 너희도 그 후손이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 성막과 성전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참고 한번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눈을 5배나 크게 뜨시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7장 44절에서 50절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틀렸습니다. 보냄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발판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양식을 또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갔고,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란 말은 원형이 나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곳은 성막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모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 성막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그것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예수가 파괴한다고 하고 스데반이 모욕한다고 지금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만든 성막과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인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쉼을 담는 교회에만 계시겠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어떤 큰 교회만 계시겠습니까? 서초동에 있는 어떤 무슨 큰 교회만 계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소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스데반이 결론을 짓습니다. 자, 51, 52, 53절을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의 오늘 긴 설교의 우리 결말. 자, 우리 함께 오래간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성전 성막까지 스데반이 다 이야기했죠. 그럼 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주권과 은혜가 이끄셨더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성전을 소중히 여기기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상들처럼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자들과 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함에 거역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불순종과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할 때 혹시 했던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만 읽어볼 테니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7, 28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 헤롯과 빌라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거스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셨더라. 우리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었죠.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고소당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이런 수준이 하나님께서 스데반 안에서 일하신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 스데반이 순교했더라, 불쌍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기록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죽는 내용, 이것이 어쩌면 스데반의 생애의 가장 큰 복이라고도, 엄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처럼 지금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일을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스데반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데반의 이 순교와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조금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성경 읽는 데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한번 읽는 것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참여하고 또 헌금하기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법칙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과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그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은 사람에게는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과 진정성과 헌신 등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원인이라고 자꾸만 주장하고 내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 핵심을 순종, 충성,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때가 가장 무서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자기한테 있는 열심이 원인이 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압니까? 그 폭탄 테러, 자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신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폭탄 테러를 하고 신에게 가장 그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순교해서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지만 무수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이름 잘 거론 안 합니다만은 정광훈 같은 사람이 그 입에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것조차 저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분노까지 납니다.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제자훈련, 성령운동, 찬양사역 등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활동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많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성경 공부, 기도회,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헌신 등 다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예배 드리는 우리 중에 목사인 제가 가장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한 가지만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만 생각하니 활동이 또 제한적이고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이니까 사고가 꽉 막힐 가능성이 여러분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늘 잔소리 듣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나 등등. 왜? 가만히 저 생각해 보면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가만히 듣고 곱씹어 보면 진짜 제가 꽉 막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참 웃었는데, 목사가 되려면 당구 500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담장을 좀 몇 번 넘어가야지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준을 혹시 제시한다면 저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목수일도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얼마나 먹는 것을 즐기셨는지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그 비판까지도 받을 정도로
노는 것을 잘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 영화 중에 지저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그 영화를 참 감동 있게 봤는데, 지저스라는 영화에 보면 한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 있는데, 여름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우물에 있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구나, 함께 가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자, 준비, 출발! 해가지고 그 우물까지 막 뛰어가면 누가 물을 먼저 마시냐? 뭐 제자들이고 예수님이가 없어요, 물 마시려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목이 마르구나, 우리 물 마시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뛰어갔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얽매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넘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실패를 넘고, 아니 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사도들처럼, 또 스데반처럼 담대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문자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문자, 예배당, 목사가 하는 사역 안에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사실 제 수준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제한 없이 일하시는가를 알아갈 때 우리도 변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았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제한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이제는 순교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순교와 함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아, 기독교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천만에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또 하시죠. 스데반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했으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 예배당에서만 계시며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직장에서도, 육아에서도,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수준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편히 숨을 쉬어 보게 됩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편히 잠을 청하게 됩니다.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울고 계십니까? 육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진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준을 좀 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하는지요. 이것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 아니 그 당시의 종교였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